반갑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오늘 본문은 율법이 죄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율법이 그 선한 것이 율법이 선하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선한 것이 왜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이 생기기 전에는, 거울이 있기 전에는 내가 이 얼굴에 뭔가 묻었다든지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묻었고 더럽다는 것을 압니다. 내 얼굴에 뭔가 묻었다는 것 알아요. 느껴요. 그러나 정확하게 볼 수 없죠. 근데 율법이 거울이 딱 생기자 정확하게 봤죠. 깨닫게 되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확하게 나에게 묻은 것이 무엇인지 보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틈을 타서 그 죄를 범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선한 것인데 나에게 사망을 주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망을 준 것은 나의 선택,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 안에, 자기를 비롯한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법, 이게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원래. 근데 이 율법이 더 이상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해요. 이것은 거울의 역할을 하면서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지만 오히려 죄를 더 가중시켜요.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우리, 죄된 우리가 율법을 보자 우리 죄를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기회를 삼아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얻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를 정죄해요. 정죄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살게 하려고 주신 법인데 그것을 죄가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추구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구원의 근거로 삼았었던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래서 그걸 그렇게 삼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고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믿었는데 율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1절에 보면, 아니 1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율법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갈 때, 9절에 보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를 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내가 더 알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이 율법은 나에게 사망 선고를 하고 있지, 율법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 예전에는 내가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내가 친한 걸로 생각했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근거로 삼았는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니 너희들이 지금 율법,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율법은 너희들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건데 또 다시 율법을 붙들고 율법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리고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 나 역시 그랬다. 내가 율법을 피상적으로 알 때도 내가 살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자꾸 대하니까 율법이 거울과 같아서 오히려 내 죄가 더 드러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 오히려 율법을 주목하면 결국엔 내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구나를,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어찌 율법이 구원이냐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존을 15절에 14절부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이런 큰 갈등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바, 내가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나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의 실존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의인이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이 있어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생명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삼어. 지체 속은 뭐고 또 속사람은 뭐냐, 이게 개념적으로 공간적으로 딱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신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 즐거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으나 또 한 법이, 그것을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그래서 지체 속에서 공간으로 우리가 한정할 수는 없으나 내 존재라고 하는 변화된 존재, 성도의 존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안에도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죄의 법, 늘 거기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승리로 바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도 그랬고, 이제 먼저는 믿기 전으로 우리가 조금 한정합시다. 그런 내적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자면 좀 긴 것인데, 율법을 제대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의미를 생각하고 그 율법의 한계를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괴로워야 돼요. 사도 바울 역시도 처음에는 기세가 등등하고, 처음에는 이것이 이런 율법이 있는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다가도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한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었고,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런 갈등들이 더해졌고, 그러다가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늘 내가 맞다, 확신 속에서 열심을 냈다,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굉장한 내면의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질주하는 그에게 탁 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고 맞닥뜨리면 더 내 속에 선이 거하지 못함을, 마음은 있으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런데 왜 그가 하는 행동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런 악한 그런 일들이 계속했는가? 그것은 그 갈등 속에서도 내가 더 완악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일련의 깨달음의 과정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을 어떤 면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글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런 경험이 안 했으면 나오기 힘든데,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율법을 내가 가졌으니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일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심한 내적 갈등, 이 율법이 주는 한계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그때 무엇인가.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 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것을 건져낸 자가 누군지 알게 되고 고백하고 그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는 2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불신자들만 이야기하는 건가 할 때는, 그 원리는 신자에게도 사실은 적용돼요. 24절에 보면 이 고백은 예수를 만나고 새로워진 사람들도 아직 남아있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 또 이 죄가 나를 삼키게 하는구나. 그러나 믿기 전과는 다른 양상이에요. 믿기 전에는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믿은 후에는 대부분 승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 육신이 죄의 육신이 돼.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실존이 뭐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거뜬히 승리하게 하고, 그렇게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면서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7장의 모습으로 그런 정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성화의 자리에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생명과 성령과 생명의 법, 그 법이 나를 주장하는 걸 경험하면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혹시 내가 넘어질 때도 다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한 번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는 걸 경험하면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